저는 계속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존재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변질됐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도들이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변질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애초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부터 야고보서, 요한일서 등등 이 서신서들 자체가 복음이 변질되고 있던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던 거예요.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측이 되는 기원후 30년부터 33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부활하셨음을 인증하셨죠. 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0일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정말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도들도 각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불현듯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고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예수의 소식이 전파되었죠. 처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된다 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 베풀고 서로 구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놀랍도록 일관되죠. 조작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요.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선행을 하고 베푸는 사랑을 하라고 서신서에 남겼죠. 이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베풀고 서로 구제하는 능동적인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됐고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냈어요. 그러고 교회에서는 이 헌금들을 모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베풀고 서로 구제하는 능동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첫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복음이 전파되기 전, 당시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고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 율법을 연구하거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던 주 타겟층이 바로 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주 타겟층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이 지역에서 설교를 마치고 떠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저 지역에서 떠나면 저 지역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랬던 거죠. 안식일 같은 절기들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변질을 시작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베풀고 돕는 이 능동적인 사랑을 단순히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고 서로 악행을 하지 않는 이 수비적인 사랑, 수동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핍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며 재물을 들여서 돕고 형제가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하는 정말 탈인간 같죠? 이 탈인간 같은 사랑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면서 스스로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랑이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편합니다. 내 돈을 쓸 필요도 없죠. 단순히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안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들은 이미 종교로서 선배격인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걱정하며 각 지역마다 서신서를 보내기 시작하죠.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 위험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며 기원 후 90년경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물었지만 사도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매번 똑같이 대답했다고 전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말을 하는 요한에게 짜증을 냈다고 전해지죠.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도 요한마저 이 세상을 떠나자 복음은 더 변질되기 시작하죠. 더 변질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이 세례는요, 사실 물속에 완전 잠기는 침례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갑자기 침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 교회 사이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침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와 노인, 병자들은 침례를 주기가 매우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다케라는 2세기에 쓰여진 경외전에서 침례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물을 부어라 라는 말을 인용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며 성경적인 침례를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고 3세기에 순교자 중 하나인 시프리안이라는 인물이 죄를 씻는 것은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니 세례도 좋다 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변질된 복음들이 기독교의 박해 기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그 후에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기원 후 325년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 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통해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기원 후 380년에 데살로니카 칙령을 발령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부터는 이 변질된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리와 다르게 주장하는 자는 성직자 추방, 제3몰수, 참수형 등의 사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세기가 넘어가서 영원할 것만 같던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인해 동서로 갈라지게 되며 서쪽은 로마 주교가, 동쪽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끌게 되었고요.
이 서쪽과 동쪽 교회는 처음에는 분명히 형제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으나 점점 수장권과 필리오케 같은 교리적 차이로 갈등하다가 1054년 서로를 파문하며 공식적으로 갈라져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장녀와 특정 여자들이 교황직을 섭정하는 창부정치,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는 교황, 정치의 장이 된 교회, 교황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만연, 죄를 용서해준다고 돈을 받고 팔던 면죄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1311년 라벤나 회의를 통해 예수님이 받았던 물속에 완전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 있죠. 이 침례를 받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무조건 세례만 주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세기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 대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며 천주교는 다시 한번 천주교와 개신교로 또 나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 모든 변질된 신학과 교리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1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발전한 이 신학과 교리를 아예 버리지 못하고 나름 성경적으로 수정한다고 말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채용하게 되죠. 인간은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장로교의 대표 교리격인 칼빈주의의 칼빈조차도 말로는 성서에는 세례가 아닌 침례로 되어 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세례를 주라고 고집했죠. 이렇게 현재의 기독교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기독교, 즉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등은 교회라는 시스템 운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종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전했던 원석,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120명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가르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형제끼리 서로 화평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성내지 않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읽어보시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행위주의 복음은 위험하다. 이단이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도 들었던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사랑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은 행위주의다. 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육신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입니다. 절대 아무도 사랑을 행하라고 전하는 사도들이나 우리를 행위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요. 분명 각 교회들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적어도 한두 분씩 계시죠? 저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엄청나다고 소문난 믿음, 제게 눈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겐 사랑을 행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제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는 순종이 항상 따르는 법이죠.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가짜 사랑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게 복원되도록 목숨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